숨은 그림 찾기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예후가 바알과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숨은 그림은 연필, 몽당 연필 되겠습니다. 몽당 연필. 찾으셨습니까? 예, 아침에 열심히 찾고 계시던데 몽당 연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 딸랑딸랑딸랑 종, 큰 종이 아니고 그냥 성탄절에 이렇게 장식처럼 만들어 놓은 종. 찾으셨어요? 예, 종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뛰어넘는 띰틀 1단, 2단, 3단, 4단에서 이렇게 구름다리 해가지고 뛰어넘는 띰틀 찾으셨어요? 예, 띰틀 여기에 있습니다. 띰틀. 그 다음 페인트 붓, 페인트 칠하는 붓. 페인트 붓 여기에 있습니다. 페인트 붓. 그 다음 오리, 꽥 오리 찾으셨어요? 예, 오리 여기에 있죠. 오리. 예, 그 다음 미로 찾기입니다. 미로 찾기. 난이도가 1분 30초 걸리는 별 2개 반짜리 난이도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밑에서부터 상급받기까지 미로 찾기,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길 찾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1분 30초 만에 하시면 잘 하시는 거고, 이제 1분 30초 넘으면 나는 이 부분에는 조금 탤런트가 없다, 멍청이가 아니라 나는 아직 좀 더 머리를 굴려야 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 뭐 몰라서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숨은 그림 잘 찾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로 찾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길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해보셨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성경 퍼즐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퍼즐, 엘리야에 관련돼서 성경 퍼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가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던 중 이 나무 아래에서 천사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네 글자, 예, 로뎀나무. 3번의 가로, 두 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불수레와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불말. 6번의 가로 세 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 산에서 대결하여 가려내었습니다. 무슨 산이죠? 갈멜산. 2번에 새로 나로 시작하는 두 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왕궁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의 포도원을 불의하게 빼앗은 일로 책망하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나봇. 4번에 새로 산으로 끝나는 세 글자, 하나님의 산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렙산. 5번에 새로 두 글자, 갈로 끝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와 처음 동행한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갈. 다음 요절 순서의 맞추기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하늘에.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순서대로 요절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잘 읽어보신 분은 금방 어디에 답이 있는지도 알 겁니다. 네. 순서대로 맞추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낮 예배 때도 드렸던 말씀이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19가 온전함을 개발하는 성품 첫 번째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성경 공부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성경은 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혀를 악이요 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처음부터 악이요 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작용을 하는 것이 혀입니다. 그 혀에서 어떨 때는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혀가, 말이 찬송도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은 타인에게 가장 많은 해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누군가를 때려서 다쳐가지고 상처를 입혀서 부러뜨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이지만 말로 누군가의 심장을 후벼파고 말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면 그거는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때 미안했어 그래도 그거는 자기만의 미안할 뿐이지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은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외적으로 보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들은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남의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일단 2명 이상 앉으면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잖아요. TV 광고 마냥 씹고 뜯고 맛보고 자꾸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그냥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남의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친 독과 같은 말을 내뿜으면 안 돼요. 거북선 입에서는 불이 나가서 외적을 불사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독이 나가고 거친 말이 나가면 상대방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거칠고 독이 나가는 말을 하지 않게끔 늘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좀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있을 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막 속에서 열불 터져 있는데 말이 나오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절대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왜? 이미 그 안에서 독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내뱉으면 독이 나오지 거기에서 절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일단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하면 일단 독이 나가니까. 웬만하면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막 화가 나면 막 퍼붓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화가 나면 일단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좀 뭐가 화가 났구나. 건들지 말아야지. 괜히 건드렸다가 나 저기 독화살 맞을라. 건들지 마. 제가 말 안 하면 일단 뭐가 좀 심기가 불편하고 막. 일단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절대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 좀 심기가 불편하면 웬만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2번, 하나님을 통해 변화받은 혀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하고 같다고요?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 감사하는 일. 우리의 혀가 변화받은 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신앙생활하더니 믿음 안에 들어오더니 뭐가 변화되었을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입술에 말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들은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그렇게 막 하면은 왕따 당하고
상대도 안 해주니까 밖에서는 안 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그냥 교회는 뭐 사랑하니까 받아주니까 막 해가지고 막 막말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더 소중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막 가족이니까 말한다잉, 딸이니까 말한다잉, 남편이니까 말해, 아내니까 말해, 그래가지고 막 말.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말도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그 혀는 찬송하는 혀, 감사하는 혀가 된다는 거예요. 3번, 악인의 혀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악인의 혀는 불과 같아서 다 태워버리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북선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거북선 입에서는 뭐가 나와? 연기가 나와요? 담배 피고 있어서? 거북선 입에서는 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불로 외적선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왕 품으면서 그냥 파이어! 불이 막 그냥 밑에서 올라오면 외적선을 그냥 태우고, 오늘 악인의 혀가 불과 같아서 작은 불이 온 산천을 다 태우듯이 혀는 새치밖에 안 되지만 그 새치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행한 혀가 된다는 거예요. 불행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인이 던진 그 한마디 그 악한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쓰러져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는 생각 없이 그냥 막 불을 내뿜는데 그 불에 맞은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태워져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인의 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불행을 가져다 줘요. 악인의 혀가. 독과 저주의 말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는 큰 불행을 가져와요. 그래서 악인이 받을 형벌은 시편 52편 5절에 보면 악인이 받을 형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버리시겠다. 이게 악인이 받을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뽑아내서 장막에서 집에서 뽑아내가지고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채 뽑아내버리겠다. 그게 악인이 받을 형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악인의 혀가 되면 안 돼요. 4번, 혀에 대한 3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첫 번째 경고는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죄 짓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죄 지을 확률이 많아지죠. 그러나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죄 지을 확률은 줄어들어요. 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가 다 옳은 말만 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에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옳지만 공동체나 상대방에게는 옳지 않은 말이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한다. 그건 자기 입장에서 옳은 말이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옳음이라고 하면 모를까, 자기 주관의 옳음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죄를 지을 확률이 많아진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많이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허물을 자꾸 들추고 말하면 친한 벗도 이간질한다. 이간질이라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하는 게 이간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간질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이게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자꾸 이간질을 시켜요. 야, 너 뭐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어봐라. 그런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뭐 건강도 안 챙겨주고, 뭐 가정에 뭐 돈도 그렇게 뭐 별로도 없고, 집안 문제도 있고, 자식들도 문제가 많고, 삶에 문제 많지 않느냐? 그럼 뭐하러 그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느냐? 자꾸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까딱 자기 중심을 못 잡으면,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뭐 명목에 따라서 잘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뭔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간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자꾸 이간질을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남의 말을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누군가의 아픔이 있고 누군가의 상처가 있고 누군가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걸 나 특종 잡았어 하고 그냥 어디 기자처럼 막 소문 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남의 특종을 소문낼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만 있으면 특종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누군가에 알려야되겠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막 함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아침 대바람부터 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좁은 세상에서 금방 소문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고통스럽잖아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지, 자꾸 허물을 말하면 이간질하는 자가 돼서 악한 그런 마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갈 물린다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혀를 길들여라. 그러니까 혀 사용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길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그 시골집에서 꼭 소를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를 키우면은 뭐 송아지가 낳았다든지 뭐 이렇게 소를 장에서 사왔다든지 그러면 집에 데리고 오면 그 소에다가 콧뚜레를 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걸어 놓으면 이제 콧구멍이 아프니까 처음에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송아지도 나중에 그거 잡아가지고 땡기면은 아프니까 깽깽. 아무리 큰 소도 그 줄 하나면, 콧줄에 걸려있는 줄 하나면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꼭 이제 방학 때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야, 저기 냇가 옆에 가서 소 깔 좀 먹여라. 그러면은 터덜터덜 줄 하나 들고 그냥 이제 냇가로 가죠. 그러면 냇가에다가 그냥 이제 대충 놔두고 저는 이제 실컷 수영이나 하고 고기나 잡고 조기나 캐고 그러다가 이제 그놈 이제 다시 끌고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큰 놈이 막 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줄 하나만 땡기면은 초등학생 조그마한 놈한테도 꼼짝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길들여지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도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하는 것은 나 경건한 사람이야 말해도 그 경건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야고보 말씀을 나누면서 하는 말이 경건은 나 경건해야 한다고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삶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증명이 돼야 그것이 경건이지 나 경건해야 한다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삶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재갈 물려서 잘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이 혀를 잘 훈련시켜야 돼요. 5번,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셔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말은 학자들의 혀를 달라라고 하는 말은 학자처럼 잘 가르칠 수 있는 혀를 달라 그 말이에요. 학자들은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런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잘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잘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시편 35편 28절에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자기의 혀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찬송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혀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에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런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온전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 혀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혀가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6번, 말에 대해 주신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에 대해서 첫 번째 주신 교훈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어기게 되느냐?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두 번째는, 말에 대해 주신 교훈 두 번째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만 해라.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말에 잘못된 사용을 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마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하는 언어 생활, 그게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랬습니다. 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 혀를 잘 지키게 되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서 내 영혼이 지킴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번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느냐? 전도서 10장 14절에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은 자꾸 무익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 여기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무익한 말, 아무 유익이 없는 말, 말장난, 농담 따먹기, 이런 말만, 유익되지 않는 말만 맨날 늘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 15장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은 자꾸 미련한 소리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길을 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막 다 터뜨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화가 나면 말을 안 한다고. 왜? 이게 터뜨려지면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삼켜요. 혼자 그냥 이걸 삭혀내는 거죠. 자꾸 이걸 물론 터뜨리면 자기 스스로는 조금 속 시원하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터뜨려놓고 나서 그게 속 시원합니까? 절대 속 시원하지 않아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다 터뜨려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말 다 하니까 시원하고 좋네. 절대 시원하고 좋지 않아요. 분노를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가인이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분노하니까. 분노 조절. 이 시대는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너무 많아요. TV에 막 자주 나오잖아요. 길 가는 사람 막 흉기를 휘둘렀다. 날라차기로 막 여성들 차버렸다. 뒤통수를 돌멩이로 쳤다. 길 지나가는데 그냥 뜬금없이 벼락 맞는 거예요.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벽돌로 뒤통수를 때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랬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을 못해요. 이 시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노 조절, 내가 해야지. 물론 그런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은혜 받으면 그것도 가능해져요. 가능해져. 오죽 했으면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하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가인. 지혜로운 자는 자기 분노를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억제한다. 눌러야 돼요. 터뜨리지 못하게끔. 8번 은혜롭고 적절한 말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는 근심으로 번뇌하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이 은혜롭고 적절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24절에는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은 마음에도 달고 내 뼈에는 양약과 같이 돼서 건강하게 해주는 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마음에 단 말씀이 되게 해주고 약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잠언 15장 1절에는 은혜롭고 적절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롭고 적절한 말을 사용하게 되면 막 불릴 때도 일어나는 그 분노의 현장에서 그 분노를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분노가 잠잠하게 만드는 자가 돼야지 분노 불쏘시개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잠잠하던 것도 내가 들어가면 막 풍파가 막 일어나요. 내가 가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막 활활 막 타올라요. 좋은 쪽으로 그렇게 돼야지. 어떤 분노가 일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노를 잠잠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회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막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잠잠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쉬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뭐 하려고 그런 말 해? 왜 그럴까? 기분 나쁘네. 누군가가 막 듣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한다고 말이 아니고 말이 그 하는 말에 있어서도 기술이 필요해요.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혀를 제어하고 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절제된 언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찬송과 감사가 있고 이웃을 향해서는 은혜로운 말이 돼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자기의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라. 파수꾼을 세워둔다는 게 뭔 말이에요? 보초 본다 그 말 아니에요. 경계 근무한다 그 말 아니에요. 군인들이 초소에서 경계 근무하듯이 내 입에다가 경계 근무 서게 해주십시오. 잘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말고 제어 잘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은혜와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함을 개발하는 성품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을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양약과 같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성령의 숯불로 지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